지금 우리에게는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은 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우상에도 농락당하지 않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드러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막강한 짐 앞에서도 당당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하여서 당당한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은 시편 75편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왕들을 폐하신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대통령들은, 세상의 지휘자들은 왕이 세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통령은 우리가 뽑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뽑는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그대로 뽑히던가요? 안 뽑히죠. 물론 내가 뽑은 사람이 뽑힐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연의 일치고 내가 뽑는다고 해서 뽑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게 될 겁니다. 성경의 순리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 가운데 악한 왕들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백성들도 악하고 세상이 악함으로 왕도 악해서 그 왕들이 그렇게 악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도 세우셨다는 말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또 공격합니다. 야, 그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세우지 않기도 하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모든 왕들을 세우셔. 그러면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라는 말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운 것은 맞죠. 우리가 투표를 통하여서 그 왕을 세우는 건 맞죠.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그냥 놔두고 계시냐? 사탄의 세력으로 그냥 두시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선출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여서 악하게 왕을 뽑으면 그래, 그러면 너네는 악한 생각대로 왕을 뽑아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견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그 분별 없이 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뽑은 것은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세워졌다라는 말에 있어서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만큼 왕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허용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이 왕을 뽑아라가 아니라 사울처럼 그래, 너네가 뽑고자 하니까 그래,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오는 왕과 대통령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누구를 뽑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간색을 뽑느냐 파란색을 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의식이 있는 목사들이 충분히 많이 기도하여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적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속인들도 이와 유사한 말들 하죠. 최근에 천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하늘이 낸 거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서는 안 돼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천궁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주변에 많은 무속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천궁이라는 사람, 건진법사라는 사람, 명태균이라는 사람, 안산보살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심지어는 안산보살이라는 사람은 보안사령관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안사령관이 그만두고 안산보살을 해요. 그리고 모든 계엄령의 루트를 그 사람의 판에 의해서 짜졌습니다. 국가가 난리가 났죠. 왜?
퇴직한 군인이 현직 군인들을 조정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퇴직을 했는데, 은퇴를 했는데 은퇴한 군인이 현직에 있는 군인들을 조장을 해서 움직여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하늘이 낸 것입니다. 그 발언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들과 왠지 같게 들리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라는 말과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같게 들리기도 하죠. 근데 같게 들리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첫째,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냐? 자연신이에요. 자연에 뭔가 큰 힘이 있어서 그 큰 힘이 그 사람을 세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성이라는데 그 종교성을 이미 인간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형상을 인간들에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부패한 인간들이 뭔가는 아는 것 같은데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만의 뭔가 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에다가 님만 붙이면 그게 신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늘을 향하여서 뭔가 이 우주 만물에 기운이 있는 것 같고 그 기운에다가 그냥 님만 붙이면 왠지 큰 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어디에나 계시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왠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기독교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하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하늘님과 하나님은 같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우상 가운데에서 한 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둘째, 왜 무속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늘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롭지 못한 왕도 때로는 허용하시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세운 왕을 잘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허용은 하시지만 네가 좋은 왕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을 잘 세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왕,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 너무 잘생기고 멋있고 훤칠한 사람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왕을 원했습니까? 아니요. 너희는 나를 그냥 왕으로 삼아서 살면 된다. 신정정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정치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허용하지, 인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있는 왕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허용적 작정을 통하여서 세우셨다라고 얘기해요. 신학적 용어로. 그냥 허용적으로 작정하심 안에서 그렇게 사울왕을 세웠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삼아서 종살이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왕을 세워서 우리를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승리하게 했으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텐데 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잘 알죠. 너희가 그 이유를 몰라서 그러느냐라고 우리는 대답해 주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포로로 끌려가는 동안. 당신 전지전능하다며. 근데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돼?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성경이 충분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지 잘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닥사스 왕이 그 왕들이 너희들을 이끌고 가는 거야. 왜?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들이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허용하고 계셔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2장 27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일까요? 아니에요. 허용적으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가 대제국의 왕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고 내버려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끌려간 유대인 중에는 비극적인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왕을 세우셨지만, 이 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왕의 위에 통치하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포로로 끌려가도요, 하나님을 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저 왕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려오게 하셔서 또 다른 왕을 세우실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지배할 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지배를 당했는가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가 고통 가운데서 한번 살아봐. 내가 너희를 통치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너희가 다른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번 살아봐. 라고 보내는 거죠. 일제시대로 말하면 오늘 다니엘의 그런 표현은 완전 친일적인 발언이에요. 왕이여, 당신은 하늘이 냈습니다. 나를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왕에게 당신은 하늘이 냈어. 당신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일본의 황제한테 그렇게 말한다면 친일파죠. 근데 오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우리는 친일적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로 말하면 완전히 친바벨론적 발언이죠.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다니엘의 그 발언이 너무나 식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일 의도가 하나도 없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전혀 잘 보일 의도가 없었다. 단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말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친바벨론적이었다면 처음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음식을 먹게 했을 때 덥석 먹었어야 해요. 친바벨론적이라면, 내가 왕에게 아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다니엘은 오늘 왕이 주신 거니까 덥석 받아먹고 왕이 하라는 대로 해서 내가 출세해야지 이렇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꿈을 풀기 위해서 모여든 2장 2절 박수들이나 술객들이나 점쟁이나 술사와 같이 다니엘도 그중 한 사람으로 여겼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주변에도 박수, 무당, 중 할 거 없이 신부, 목사들에 이르기까지 똥파리들이란 똥파리들은 다 모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다 같은 각기 다른 종교색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추종하는 그냥 종교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사실 기독교가 종교라고 불려지는 것조차도 사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중과 다른 무속인들과 구별되게, 다른 종교인들과 구분되게 우리는 종교라고 부르지 말아라. 왜 우리가 종교의 틀 안에서 여러 종교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되느냐?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너희가 알다시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백성일 뿐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 것마저도 사실 우리는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포함돼서 그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전락해서 대통령이 보기에도 너나 다 같은 놈들이야. 결국 너는 너희들이 내 옆에서 줄 서 있다가 뭐 하나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지금 내 옆에 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장 8절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에 거부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왕들을 세운 거에 대해서 허용하신 거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오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당신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다. 당신이 그 영광을 누리는 거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왕이 아무리 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나는 하지 않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음식. 여러분, 포로 생활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쟁이 도발됐다, 북한에서 포를 쐈다 그러면 마트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물과 음식들을 사러 갑니다. 그래서 동이 납니다. 왜? 우리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버텨야 되니까. 집안에 숨어서 버텨야 되니까. 근데 오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에 26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은 지금보다 더 소중했겠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오고 있는데 그 왕궁에 도착했을 때 맛있는 것을 준다는데 얼마나 긴 시간을 이동해서 왔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긴 시간을 포로로 끌려와서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채 왔다가 오늘 왕궁에 왔습니다. 그리고 호화롭게 왕이 먹는 음식을 주면서 먹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근데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해서 한 가운데에서 만들어낸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그것을 먹지 않겠다. 포로 생활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음식이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 음식을 먹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욕심이 발동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규율에 위반된 음식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대담한 일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게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이 엄청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나 대단한 거냐? 첫 번째,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먹으라 하면 그게 고기든 똥이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에 처할 준비를 하고 내가 거부해야 돼요. 왕이 먹으라 했을 때. 두 번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으라고 가지고 온 그 환관장까지도 위험을 당해요. 1장 10절에 보니까 자기마저도 위험을 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나는 왕을 두려워한다.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해져서 가면 그러면 내 목도 위태로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마저도 위험하니까 너희가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초췌해서 임금 앞에 나가면 내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지니까. 세 번째는요, 좋은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물질의 욕심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걸 먹고 싶고 아무리 내가 그걸 하고 싶고 아무리 그것을 내가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내가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시간에 잠이 와도 내가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잠을 막 자야 되겠다는 것도 욕심이라고. 아무리 먹고 싶어도 내가 참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내포된 것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1장 12절과 14절에서 1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왕의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이 뭘 보여주냐? 확신을 보여줘요. 확신.
이 확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꿈에 대한 계시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장 16절에서 다니엘은 해석을 해주겠다. 당신이 나에게 꿈을 얘기하지 않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가르쳐줘서 당신의 그 꿈 얘기를 내가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왕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만약에 안 가르쳐주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안 가르쳐주시면, 그러면 오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장담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다니엘은 확신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왕 앞에 불려갔고 왕의 꿈을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실 거고, 하나님이 그 일을 작정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면 그러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나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로 끌어오게 하셨지만 포로로 끌려오는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 채소만 먹어도 살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다니엘은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확신까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 보면 막 객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라고 했는데 그게 꽝 되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누군가가 막 하나님이 그러셨어 라고 얘기하면 에이 저거 진짜 맞는 말이야? 내가 저 사람 신뢰해도 돼? 라고 반감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요즘에 너무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고 너무 거짓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에게 그런 것을 받았어, 그런 뜻을 내가 들었어 라고 하고 누군가가 선포를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믿기보다는 벌써 의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많죠. 너무나 많은 시간 우리가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믿는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 정말 믿음이 더 떨어지고 확신이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점 이 그리스도인들이 몰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진정으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지고도 믿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들이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졸죠. 예배 시간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저거는 목사님만 알고 있는 얘기고 저거는 성경 속에 있는 신비한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거지 저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능력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러니 속에 살아가요.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세상. 누군가는 막 그것들을 얘기하는데 다 꽝으로 돌아가니까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것도 꽝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도 왜 우리 민족이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와 똑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에 대한 담대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있다가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모세도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오늘 사탄에게 허용하신 그 허용의 섭리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 믿음을 시시각각 시험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또 유혹하는 거예요. 믿지 마, 하지 마, 신뢰하지 마, 확신하지 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더욱더 차고 있고, 지금 한국 사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너무 팽배해서 이제는 교회를 나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매우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확신이 생겼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2장 17절로 18절에서 다니엘은 새 친구들에게 부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 시간대까지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해 줄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큰소리 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확신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이 땅에서 좋은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다면 기도하는 거죠. 제가요,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바로 못 갔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학교를 가서 뭐 이제 항공 정비를 배워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는 늘 중학교 때부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학교에 가서 대학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 정말 열심히 잘할 것이다. 왜? 남들도 처음 해보는 공부일 거니까. 경제학? 남들도 다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경영학? 남들도 다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워왔던 애들과 지금 내가 시작해서 잘해보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와 갭이 있죠. 근데 대학 공부는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모두가 다 처음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쟤도 따라잡을 수 있고 쟤도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대학 가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26살 때까지 대학을 안 보내셨어요. 근데도 꿈은 절대 접지 않았어요. 군에 있을 때도 열심히 내 나름대로 시간만 날 때마다 공부를 했어요. 왜요? 나는 제대하고 대학 갈 거다. 그래서 나는 정치인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게끔 공부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원 없이 공부를 했어요. 지금까지 공부를 해요. 정말 그 꿈과 그 희망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물론 내가 원하는 정치 쪽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정말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쓰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큰 소리만 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확신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뭔가를 찾아가는 것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확신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허세예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비판만 받을 거예요. 아, 저놈 신앙도 없는데 괜히 믿음 있는 척. 근데 하는 것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고 아이고 너 같은 신앙생활 할 거면 내가 안 한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2장 19절에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셨던 그 꿈을 보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한 번의 불편한 꿈을 꾸긴 했지만 대제국을 이룬 느부갓네살 왕은 안절부절 연약한 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이게 무슨 꿈이지? 왜 파괴되지? 왜 그런 신상들이 엉망이 되지? 여러분, 대제국을 이룬 왕이 오늘 한 번의 꿈으로 인해서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무당들, 박술들, 술객들 다 모아다가 내 꿈 해석해내. 만약에 해석해내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심지어는 자기 꿈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내 꿈 알아내. 내가 뭘 꿨는지. 아니면 너희들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거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 무당이고 다 거짓 술객이고 다 거짓 방백이야. 너희들은 다 거짓이니까 다 죽을 각오해. 여러분, 그렇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선포합니다. 비록 종으로 다니엘은 바벨론에 왔지만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당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실 때 다니엘은 2장 19절과 13절에 23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늘 기도로 묻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뭔가가 맞았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죠. 내가 한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찬양받기로 나죠. 왕이여 내가 잘했으니까 나한테 자리 하나 주세요. 내가 맞췄잖아요. 당신 왕 될 거. 내 손바닥에다가 왕이라고 쓰고 다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왕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시면 네가 정말 신앙 안에서 성경이 원하는 대로 세상들의 백성들에게 배고프지 않게끔 백성들에게 위롭게 그렇게 네가 통치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지. 자 나에게 한 자리 줘. 내가 지금 집부터 시키는 대로 해. 저 사람 여기다 집어넣어.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상대가 왕 앞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2장 28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모든 은밀함을 내가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느부갓네살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셔서 알게 되었음을 밝히면서 사실상 이 엄청난 일을 하고 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도리어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다니엘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석을 다 끝마치고 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2장 47절에서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대제국의 왕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찬양, 그 사람을 찬양하게 천궁을 찬양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다니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고 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김대영 목사를 찬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자기 목사님이 우상이 돼서 우리 목사님밖에 모르는 교회들이 많아요. 때로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부럽기도 하죠. 우리 교인들은 나를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상화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감히 대제국의 왕 앞에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과 바벨론이 영원하다고 하지 않고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다른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왕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워지는 그 나라를 오늘 2장 44절로 45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말을 감히 선포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정말 대제국을 세웠습니다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는 당신이 무너지고 다른 나라들이 막 세워지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는 한 나라가 세워질 건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감히 대제국의 왕 앞에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할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당당한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게 아부하는 것처럼 보여졌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먹지 않았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이 선포하라 하시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니네 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 결국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는 나중에 가서 그리스로부터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그리스는 또다시 로마로부터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 나라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게 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떤 권력과 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당당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키워야 해요. 아닌 것을 아니다. 내가 이 직업을 그만두고 이 일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그래서 내가 그 지도자의 역할을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아. 네가 정의롭게 살았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때로는 아부하고 때로는 비위 맞추고 그게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죠. 정의와 상관이 없다면. 근데 정의로운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있어서는 내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은 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우상에도 농락당하지 않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드러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막강한 힘 앞에서도 당당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하여서 당당한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신앙이 커져서 이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욕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